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올 2026년도 또한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앞뒤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하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잔소리 한마디 한다면, 제가 성가대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남자가 오늘 3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은퇴하면 난 성가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 뒤에 계신 형님이 저희 금오제일 감리교에 오셨을 때 지휘를 하셨거든요. 그때 성가대 대원으로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봉사했던 그때 그 시절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성가대 봉사해야 되겠다. 교사를 봉사하고 싶지만은 목사로서 교사 봉사하는 거는 그런 적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성가대에서 내 목소리가 틀리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내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생각하니, 여러분 남자분 3명밖에 없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2026년도 남자들 성가대에 더 풍성하게 있길 부탁드립니다. 정작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도 우리가 성기운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낫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을 하던 또는 부흥을 하던 두 가지 기대하는 것 또한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난해도 그리했던 것처럼 새해에도 또 다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부흥을 꿈꾸면서 새해를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똑같이, 아마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올해는 연봉이 좀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고 더 성장하는 것 또한 목사로서는 당연히 여러분에 대한 기대일 것이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저는 어디든 간에 새로움에 대한 도전, 새로움에 대한 그런 어떤 부흥이라는 꿈은 여전히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꿈을 꾸면서 또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심장을 뛸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꿈을 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변으로 부탁드립니다.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험하게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저는 아이들 한 살 한 사람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지금 제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에 그 한 살 한 사람들의,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을 바라보며 꿈을 꾸듯이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며 함께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꿈,
우리가 지난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7편 23절처럼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지겠다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세상에 성공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내게 이루어진 큰 위대한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또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입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는다면 시편 37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러한 꿈을 갖고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그 꿈은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거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난 누구와 동행하면 됩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 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는 절망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간증들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다면 마지막 종말의 시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주전 600년경에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나라 중에 갈대아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로니아가 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어찌 보면 정말로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즉 멸망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남유다의 그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며, 더 나아가서 이 부흥은 바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도 저는 여전히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장 전체 이야기 속에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3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불과 2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이방인의 포로로 가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2026년도, 더 나아가서 저주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2026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까?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뭔가 막 30배, 60배, 100배 그걸 말하는 거 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첫 출발의 시작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그것부터 구원하심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과 아니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흥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구하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을 당연히 책망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죽이셔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 주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부흥의 축복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꿈꾸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스타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성장이 멈출 때예요. 성장하지 않을 때예요. 답보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발전, 또 다른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침체될 때예요. 다운될 때예요. 점점 쇠하여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쇠하여지고 망하여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여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잘 성장하고 부흥할 땐 더 큰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도 멈춰 있는 상태. 근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오히려 정반대로 점점 깊은 수렁 속에 침체되어져 있었을 때에 우리가 구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축복이고 또 다른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에 잠길수록 여기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자기 머리, 자기 꾀로 그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부흥을 꿈꿨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과 야곱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를 형통하다고 말하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의 그 환경 속에는 어떻습니까? 자유자의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부터 버림받아서 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신분이 갑자기 축 떨어졌습니다. 종으로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억울하게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이젠 죽음 외에는 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죠. 자기 방법을 수단 방법을 쓰지요.
결국은 그런 장애를 얻고 비로소야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잔잔히 깊이 묵상하면서 단락을 나누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응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응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부응이라는 것은 회복으로 출발한다. 그건 뭐로부터 회복한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즉 가정이라는 복을 주셨고 안식이라는 복을 주셨고 노동이라는 복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부터 해결돼야 돼요?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원위치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저 용서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의 남유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과 달리, 즉 북이스라엘과 달리 최소한 신앙,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 중립적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어디보다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유일한 수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상과 이단을 가장 많이 섬겼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수도예요. 그거에 비교한다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신앙의 가장 자긍심 내지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선민적인 신앙적 우월감, 그리고 성전주의적인 그런 삶의 그 모습들이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기 때문에 저 북이스라엘은 그래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평가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남유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러기에 남북이스라엘과 달리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때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 등등의 많은 선지자를 통한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분노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리예요. 내가 만족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내가 만족한다면 그건 푸닥거리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예배라면 그거는 푸닥거리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지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만족하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해야지 그것이 내가 예배에 대한 풍성함을 느낀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없는 상황, 열악한 환경,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그 예배의 드림의 자리가 우리에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 오늘 누구는 500원짜리 또는 1000원짜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1억짜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가 1억짜리 예배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예배일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드리는 예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기 오기 위하여 정말 어떤 핍박, 어떤 정말 엄청난 핍박을 각오해서 오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겨우겨우 시간 내에 오는 사람의 경우 지금 누가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요. 오늘 주일날 너무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억짜리 계약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1000억짜리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그 예배는 바로 1000억짜리 예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남유다는 형식과 모든 것들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방종으로 바뀌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배 삶과 달리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한 자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사치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었던 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 내가 사명을 갖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일까? 내가 사명을 따라 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많은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까? 목회자도 이런 상황 속에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 아니란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걸 또한 성도들도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점점 축소화되어지고 이제는 편의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해요. 목회자의 모습들과 성도들 이게 둘이 잘 맞으면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침묵하고 성도는 귀를 막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저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했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소문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심판, 즉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부패, 썩은 부분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암이 걸린 환자에 있어서 여러분 그 암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수술하는 이유는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린다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게을러져 가고 있고 내가 부패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걸 끊어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아니한다면 결코 새살이 일어날 수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패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하면서 경고하고 경고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걸 은혜를 잊지 마라.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남김없이 제거하라. 어느 것도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히 경고했던 것.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심판 앞에서 거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외가 되지 않아요. 저라고 거기 예외가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처럼 죄인의 한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 예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또 다른 부흥을 꿈꾸길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은 곧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시작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게을러져 가고 있고 나태해져 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철저한 자기 회개와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역시도 사실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면서도 나는 어떨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피토하면서 외쳤던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부흥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마지막까지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 그건 진정한 철저한 자기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삶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그 삶의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뀌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묻고 계속 묻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는 질문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조언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심판이 눈앞에 있는 우리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2026년도 시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2장 20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무엇보다도 신성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 중심의 예배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했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이 거룩한 성전에 있다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있으면서 그림자처럼 대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 있을까요? 앞에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도 안 하는 그런 관계들. 그 사람이 내 공간 안에 있는데도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계.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열매 엄습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외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이 불편하니까. 말을 전하는 저 역시도 불편하니까.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의 마지막이 있으니 이 마지막 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5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장사하느라 바쁘고 땅 사느라 바쁘고 결혼하느라 정녕 바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중심 앞에 있으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나 성전 안에 나 있단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단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기도하면서 표현하기를, 물론 저 표현 중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의 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예배로부터. 여러분, 예배를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세상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멀리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마치 목욕탕에 목욕하러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쓰러지고 피 흘리다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일부를 내는 게 아니라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요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야기하는 거,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이제 우리의 흩어져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회복으로 저와 여러분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적과 역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도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저도 정말 들어보면 심각할 정도로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확신은 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건 망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야.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2026년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삶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거룩한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벤치홈으로 잠시 자리를 따뜻하게 데피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한 시간을 진짜 목숨 놓고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땅,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자리에 예배 없으면요, 제가 머릿속에서는요, 지금도 안 보이는 안식사랑 등등은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왔을까? 누가 뭐래도 예배는 최고의 가치에 가장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 또 신방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안 하면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잘 모르면 부모들이 가르쳐요. 일부러라도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는 것처럼 2026년도 새로운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유전의 신앙공동체 드려지는 그 예배, 2026년도 정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비록 넘어질지 흔들릴 수 있어요. 지쳐서 정말 두려워 떨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2026년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6년도 예배로 다시금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